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율법적으로 억지로 그리고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그 종교적인 배경에 의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유교가 이렇게 강했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정성을 다 하면은 하늘이 감동을 받고, 또 하늘이 감동받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을 학대하고 고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잘 지켜나가면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소위 재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생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 종교 생활은 무서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큰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정통 종교에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세 가톨릭이 타락할 때도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세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로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보면은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적인 종교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그 변화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가치관, 그 신앙생활의 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대학 다닐 때 문학을 전공하였고 석사학위도 받았고, 나중에는 부모님의 조언을 따라서 이제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다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함께 시험을 보던 그 친구가 급성 늑막염에 걸렸어요. 죽어버립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친한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한 일로 생각해봅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그는 법학하는 것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훌륭한 경건한 수도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잦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몸이 쇠하게 되고 거의 말라 죽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 질투심, 불신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이도 나의 죄, 나의 죄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세수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손은 깨끗하게 되는데 왜 나의 마음은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루터는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 신부가 두 손을 번쩍 들어버린 거예요. 루터야, 루터야, 제발 부탁이니 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발 찾아오라 할 정도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깊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진리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리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루터는 한번 로마 교황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때에 순례자들이 로마에 와서 빌라도의 계단, 그러니까 스칼라 상타라는 그 28개 되는 계단으로 기어서 올라가는데, 한 계단 한 계단 기어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레오 4세가 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면은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9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사죄받는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계단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릎과 발꿈치에 피는 나지만은 사죄의 온청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었어요. 평강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모든 일은 다 부질한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루터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그 사실, 율법이나 고행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제사함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는데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교황은 아무런 인간적인 잘못을 하지 않는다 하고,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 엄청난 규모의 성당을 짓는데 이것이 176년 동안 걸려서 완성이 되는데, 그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누구든지 돈을 내어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사죄함을 받고, 또 우리 조상이나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연옥에 있다면은 내가 면죄부를 사서 그 헌금을 넣는, 그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갔다. 이런 거짓말, 사기꾼 같은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때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방방문을 자기가 가르치는 비텐베르그 그 학교 성당의 문에 붙여놨었어요. 그때에 가톨릭의 이 교리적인 부당성에 대해서 작은 글씨로 써 붙여놨는데, 그 한 장의 종이가 2주 만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올라서 전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깨달았던 진리들,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전해졌던 그것이 바로 개신교예요. 교회가 진리를 떠나고 세속주의, 물량주의,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가장 사악한 집단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타락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식,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성경에 대한 무식하면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슬로건, 이런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의 후예자들로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통, 형식주의 빠져서 신앙생활하면은 인간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애를 선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얽으면은
멍해와 같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이 갖고 나오는 그 정통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얽매여서 기쁨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아니하고 온갖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얽어맸는데, 한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느냐 하면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에 무려 130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진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안식일만 되면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안식일이 오는 게 두렵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본래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다음 주일 본문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와 중세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이 그 말씀에 맞추어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엑스지시스를 합니다. 엑스지시스. 그런데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이스지시스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는 내 뜻,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내게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찾아서 내게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아이스지시스예요. 그 당시에 면죄부라는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경에 비슷한 구절을 찾아서 갖다 붙이는 것.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지 않냐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아이스지시스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먼저 결정해 놨었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갖다 붙이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봅시다.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특히 영국 땅에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 걸리고 힘들게 사는데,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매주일마다 이런 말씀만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주일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너에게 큰 능력을 베풀었거늘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께 나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이러한 설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손들고 찬양할 때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조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 같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터로 돌아가면은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 엄습해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면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 때나 동일하게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왜 교회 문을 열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기쁨과 평강은 다 사라져버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왜 그렇게 엄습해 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말씀만 크게 보이고 요것만 딱 삼키고 내 삶에 아이스 지시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집에 요즘 집사람이 밥을 할 때에 그 밥에 현미도 넣고 콩도 넣고 요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요즘 또 어디서 봤는지 강황까지 넣어요. 밥이 너리거리합니다. 저는 하얀 흰쌀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건강식이라고 먹으라 하니까 먹기는 먹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그 노란색 콩 섞인 밥을 주라면은 아이들은 안 먹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와 비슷하게 내 맛에 맞지 않으면은 어김없이 지나가버려요. 그리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먹기 좋은 맛있는 그런 것만 삼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28절은 거의 다 암송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삼키지만은 그러나 29절과 30절은 좋아하지 않아요.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한 구절만 딱 뽑아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아이스 지시스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집을 구하는 거나 사실 때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로케이션. 둘째도 뭐라고요?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 성경을 해석할 때에 첫 번째 뭐라고요? 컨텍스트. 두 번째도 컨텍스트. 세 번째도 그 문맥 상황 속에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8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25절과 27절을 봐야 되는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씀과 25절과 27절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과 28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어떤 결론이 낼 수 있느냐 하면 이래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곧 바로 참된 안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아는 것, 더 깊게 아는 것, 더 친밀하게 아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으면은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한강에 뛰어내려 버리고요. 요즘 연예인들 인기가 올라가 툭 떨어지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한국의 수많은 연예인들, 체육인들 이런 사람들 뭐에 다 마약에 지금 손대고 있고요. 술을 먹고 폭식을 하고 마음 수련회를 하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마는 이런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치유는 영혼의 안식을 얻을 때까지,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절대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믿고 의지하고 성경을 열심히 봐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참된 안식을 배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29절과 30절이에요. 다시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누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돼요.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멍에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온유라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온유라는 이름이 있는데,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테스인데 힘은 강해요. 힘은 강합니다. 뭐 지조가 없고 심지가 없고 흔들리는 그것이 아니고 힘은 강하고 분명한 지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복종한 상태예요.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갖고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아진 상태, 바로 주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둘째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주님께서도 시장하시고 아프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신 그 주님, 낮은 자를, 가난한 고아와 가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처럼 낮은 마음, 이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다시 보게 되면은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짐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은 그것은 고통이나 짐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 집에 다운 신드롬의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분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창피하였고 부끄러웠습니다. 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겨서 키웠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 장애자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장애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 숨기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과거에 아주 미성숙하고 그리고 병든 나쁜 사악한 그런 사회적인 경향, 국민의 정서였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목사 한 명이 찾아가서 그 마음에 있는 한과 그 고통을 모든 것 다 쏟아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목사님께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목사님께 하소연했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후에 차분하게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그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여러 가정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 아이를 맡길 만한 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을 믿고 사랑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맡겨주신 복덩어리입니다. 집사님이 맡아서서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에게 그 장애아이가 당장 정상인으로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다시 쳐다보니까 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새로운 시야와 안목이 바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어려운 상황, 고난,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크게 아니 전부로 보고, 주여 이 문제를 당장 없애 주시옵소서, 당장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너가 변해라, 너가 변해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시야로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식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짐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수고하고 짐지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쉽다. 이 쉽다는 말을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인데, 이 크레스토스는 몸에 잘 맞는다는 뜻이에요. 몸에 잘 맞는다. 내 멍에는 내 몸에 잘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고난을 줘서 슬픈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미저러블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통하여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승리하며 살도록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짐이라면은 우리는 그 짐이 가볍습니다. 야곱이 그 간사했던 야곱, 속이는 자 야곱,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라반이 7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 라헬을 주겠다니까,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7년이 어떻게 해요? 수일처럼 지나갔던, 수일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7년은 어떻게 보면은
그 7년은 지옥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서의 7년은 며칠처럼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의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소처럼 부담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목에 대인 십자가, 소명, 주님의 일, 결단코 부담이 되거나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은혜며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되 더 깊게 알고 더 친밀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우리에게 쉼과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더 주님을 깊게 알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